한 2주 전에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었답니다. 근처에, 즉 저희 집 근처에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주일에 교회 간다 하여 나오셨는데 늦게까지 안 들어오신 거예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남편 되시는 분이 실종 신고를 하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자살한 것으로 발견이 되었답니다. 이제 자살이라는 단어 몇 번 더 나오게 됩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일 예배 들으시고 자살하셨는지 아니면 안 들으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또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일 터인데 인생의 그 고난과 고민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를 못했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잠깐 듣는 이야기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더 깊은 사정도 있었겠지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을 인하여 그분은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발적인 혹은 충동적인 자살 외에 일반적인 자살은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혹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란 후에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전장에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마지막 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있으면 잡으려는 심정으로 자살을 생각한 이 사람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푸라기 같은 어떤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무산됐을 때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그 일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지푸라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나에게 있어서 성경 표현으로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물론 그분에게는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단 말인가. 분명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했단 말이에요. 분명 그분은 삶에 지쳤어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쉴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 근데 주님은 그분 것을 왜 못 받아줬을까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분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어느 그 교회 문제 아니 우리 교회 문제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괴리 현상. 신앙생활은 따로, 일생생활은 따로. 다시 말해서 다중인격자적인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은 같아야 되고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같아야 되고요. 직장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이 같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왜죠? 주님은 예배의 주인 되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요. 더 나아가 직장의 또한 주인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항상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예배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어디 가든지 우리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 맞습니까? 네.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그 이중적인 괴리 현상이 있고 신앙생활이 우리 일생생활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말씀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오늘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뭐 논문을 읽듯이 그 어려운 걸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평범한 진리. 아주 평범한 거, 우리가 놓쳤던 거, 무심히 지나쳤던 거 한번 다시 그거 돌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한번 다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합시다요. 우리 잘 아시는 한 예와 잠깐 말씀드릴까요? 사업하신 어떤 분이 그만 그 불경기 가운데 부도나게 생겼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돌아오는 어업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부도나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제 그 괴로운 가운데 자기 친한 친구 한 대학 교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대학 교수한테 이야기해요. 여보게, 나 이제 망했네. 나 이제 다 잃었어. 나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어. 난 끝났네. 하지만 친구들 통해서 그 사업가가 어렵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던 이 친구 대학 교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 여보, 여보게, 자네 혹시 불치병 걸렸나? 아니야. 나 몸 건강해. 또 질문해. 그럼 혹시 자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만한 무슨 건지 했어? 여보게, 이 사람아, 내가 어찌 그럴 사람인가? 아직도 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네. 그래? 혹시 자네 아내가 혹시 도망갔어? 아니야. 내 아내는 지금도 날 사랑해. 그럼 자네 아들, 딸들이 혹시 뭐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 되었나? 아니야. 우리 아들, 딸들 얼마나 지금도 착하게 충실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지 몰라. 이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호통치듯이. 이 사람아, 그러던 대체 뭘 잃었다는 거야? 내가 어머니 잘 다 갖고 있는데 대체 뭘 잃었기에 망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나? 그 친구의 호통소리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 그러면 잠시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야기합니다. 고맙네. 여보가 고맙네.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모든 거 다 잃었는 줄 알았는데 자네 말 듣고 잠깐 돌아보니 이런 것이 돈 하나뿐일세. 그보다 더 귀한 거 나 다 가지고 있어. 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겠네. 그럼 그의 고백대로 재기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네. 내게 있는 거 진짜 귀한 건데 소홀했던 거 하면 그거 알자는 거예요. 두 가지만. 첫 번째, 내가 살아있음 아십시오. 내가 살아있음을 아십시오.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될 때,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든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쭉 보시면은 나사로와 그 부자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그 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자칫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그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습관화가 돼서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것들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예를 들게요. 저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라이턴하고 거기 신호등 있으면 기다렸다가 뭐 레프턴하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가야지 했더니 교회 왔어. 왜죠? 자주 다녀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 없이 출발하면 와.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은 내비도 틀고 맵도 보고 저 같은 건 그림을 그려요.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그거 보면서 와. 왜요? 처음 가는 길 때문에 생각해야 돼. 아니면 놓치니까. 우리의 삶이 자칫 이럴 수가 있어요. 일어나고 깨고 먹고 배설하고 일하고 쉬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금 내가 왜 살아있는지 그에 대한 참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고 깨고 먹고 싸우고 만나고 헤어지고 일하고 쉬고가 자동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갈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해요. 우리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쓴 서신서거든요. 그 가운데서 4장이니까 마지막이에요. 6절에 기록하기를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전제가 이제 붐이 되었으니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걸 고백할까요? 혹시 자기 대적자들이 점점 자기한테 포위망을 좁히고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내가 거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바울이 어떤 불체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거의 내가 지순이 까딱까딱하니 내가 죽을 때 됐구나. 그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고성에서 보시는 거니 바로 그 뒤 7절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려갈 길이 무엇인데?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요. 이거 잠깐 풀어볼까요? 그의 달려갈 길이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거래요. 근데 무엇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고요.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아니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왜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는 주께 받은 사명 때문인데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내가 버려도 아낌없이 내놓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가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기 마이크 있어요. 제자 목소리 받아서 전해주는 것이 이 역할이에요. 근데 이것이 고장났어. 하지만 모양은 그대로 있어. 모양만 그대로 있다 해서 이것이 가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모양은 똑같아도 소리 전달하지 못하면 이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이거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 받은 사명 때문인데 이 사명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귀한 생명도 그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이 사명이 즉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아멘.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죠? 혹시 집안이 장수 집안이신가요? 아니면은 혹시 몸 건강 관리 잘하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시면 그날에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왜 나의 생명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부르심을 잊으셨나요? 아니죠. 그분이 잊으실 리가 있나? 착각하셨을까요? 그분이 어찌 착각할 수가 있나? 그분께서 나의 생명을 아직 거두지 아니하신 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두시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생명을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신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앞에서 나의 지금 괴로움이, 그 앞에서 나의 고난이, 그 앞에서 나의 그 힘든 것이 어찌 나를 주저앉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그 12장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 당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지금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인하여서 내가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아니 주저앉지 않는 것은 일을 명하신 하나님,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 내가 일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그는 분연히 일어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존재라는 사실, 정말 귀한 사명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성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발견해야 할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 일어날 수가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 나와요. 그들의 생전의 모습 보게 되면요, 참 나사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그 뒤까지 쭉 보시면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 하나 보시고, 그리고 유황불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 보면서 어느 누구도 나도 부자처럼 살았으면 하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어요. 100이면 100, 참 나사로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하고 보게 되어지고, 나도 나사로 같은 삶, 물론 생전에 거짓선 산 것은 좀 원찮겠지만은 나도 나사로처럼 주의 품에 안겨서 안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나에게 그런 삶이 주어졌으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된 거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 천국에 가는 나의 삶을 상상하면서 내가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할지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 바라보면서 지금의 환난과 핍박도 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린 여기에서 그 부자의 그 잔치 홀릭 같은 잔치 중독 같은 모습을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부자, 그 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을까요? 그의 모습 가만히 보게 되면 마치 그 잔치에 중독된 자 같다. 그럼 왜 그런 삶을 했을까요? 잠깐 멈추고 다른 사람처럼 한번 더 예를 들게요.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에요. 당시 세리도 부자인데 세리장은 더 많은 재물을 그가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또 다른 질문. 니고데모,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돼요. 또 그런 명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도 함께 누리게 되어져요. 근데 그가 왜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한 부자 청년, 누가 보면 나오지요? 그 부자 청년, 그가 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왜죠? 돈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남 부럽지 않은 모든 걸 갖고 있었던 그들, 왜 그들은 밤에 혹은 나무에 혹은 나와 심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어떤 갈증? 내세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지금 현세의 삶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는 많은 것들을 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충족해주지 못하는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고 밤에 나오고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가 왜 날마다 호환에 잔치했을까요? 그 지칠 텐데 잔치도. 그에게는 내적인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밤중에 무서울 때 혼자 걸어갈 때 우리 때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아, 나 무섭지 않아. 나 무섭지 않아. 아, 난 괜찮아. 뭐예요? 진짜 무섭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암시하는 거야. 나 무섭지 않다고. 근데 실제로 무서워. 이 부자는 그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함께 자리에 배설하여서 웃고 떠드는 가운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갈증이 그 가운데 해소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많은 가수들이 신문 보면은 대마촌이 그 약종을 해가지고 잡혀서 감옥도 가고 망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 인기도 없고 부도 없고 남부럽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공연할 때 광중석에서 외치는 환호 소리가 그들 하여금 저 나는 스타일고 난 무엇이 있는 것 같고 나 뭔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불 꺼진 그 무대에서 텅 빈 관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밀려오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내적인 허탈감이 그들 하여금 약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야. 약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어.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난 끝난 것 같고 그 약이라도 해야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부자에게도 나타난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을 때 내가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같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어. 이것이 왜 은혜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심령에서 희미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게 되어지고요. 세상 것 찾게 되어지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살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밝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다시 한번 내 심리 속에 새기시고 그 영적 자부심 가운데 늘 충족해 주시는 내적인 만족함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제 일찍 치과 갔어요. 백직하라고. 저희 집에서 한 30마일 되는데 700 없으면 한 40분이면 가요. 아침 일찍 8시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간단히 먹으면서 이제 실시간 내비를 보는 거예요. 근데 40몇 분이야. 좀 먹다 딱 보니까 50몇 분 늘었어. 좀 먹다 보니까 1시간 5분 늘어버렸어. 계속 트래픽 또 76번이 또 공사하는 중이라 그런지 큰일 났어. 빨리 옷 입고 출발했어요. 내비 켜놓고. 근데 이미 늦었지 뭐. 한 약속했잖아요. 8시에. 아무튼 쭉 가는데 내비에서 복된 소리 들렸어. 5분 전략할 수 있는 새 길이 있으니 이거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택하지. 택했어요. 근데 그 길은 제가 모르는 길이야. 모르는 길이야. 하지만 저는 믿는 게 있었어. 내비 믿었어요. 그리고 잘 아는 길, 꽉 막힌 그 길을 76분을 피하여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강 건너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좀 가다 보니까 4분의 1마일 지난 후에 라이턴하십시오, 외전하십시오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찾아보니까 링컨 드라이브인가 뭐 그래요. 근데 그 길에 아시는 분은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4분의 1마일 정도 지나서 딱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어. 외전. 근데 그 옆에 한 2, 3층짜리 집이 하나 있고 그 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야. 저는 생각하기에 이 길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서 지나쳐 버렸어. 근데 웬일 그때부터 꼬불꼬불 한참 가는 거예요. 그때 털었어야 되는데 참 나도 참 무식하면 용감하더니만 모르는 길 가면서 내비가 아니면 가야지. 거기가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왜 내 생각에 들어가. 후에만 장창 주장창했죠. 더 늦었네. 한참 갔는데 여기에서 잘못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는 나를 욕하지 않고 다음 길을 또 가르쳐 주더라고. 조금 돌았지만은 그래도 늦게 도착해 갔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깨달았어. 내가 신앙사는 가운데 내 생각을 앞세웠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던 모습이 한두 번입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돌이켜보세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지나친 것이 저도 수없이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음 길을 예비해 주시더라고. 아멘. 맞습니까? 네. 그 길 놓치고 하니까 책망하지 않고 다음 길을 예비해 주셔서 결국 목표한 지점으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곳이 천국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에 확실하게 내 소망이 있다면은 비록 나의 그 작은 실수를 하여서 지금 털어야 될 때 털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을 향하여서 제2의 길, 제3의 길, 제4의 길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도착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눈을 감으시고 잠시 짧은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답니다. 우리는 너무도 평범한 것이기에 소홀히 했다가 진짜 귀한 진리를 놓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기대하실 바가 있다는 것이요,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니까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표점을 향하여 가는 길 중에 때때로 나의 실수로 때때로 악한 것의 방해로 오염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실수 가운데서도 제2의 길을 주시는 주님 때문이요. 악한 것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표점 천국을 향하여서 심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삶을 살게 없어서 함께 시간 기도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시간에 참 우리 삶속에 있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우리가 부말 십자에 앉으시고 내가 만나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나를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신령한 예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깨닫는 역사인가요 주시옵소서. 내가 후회할 필요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전진할 수 있는 그 귀한 이유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천국 백성인 사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양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공해 주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하시고 아멘. 나를 통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 덧입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나의 아버지, 내가 마땅히 이제 목표한 저 천국,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 천국, 이제 내 소망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제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 혹 내가 좀 실수하고 무지하고 우매하여서 곁길을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아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